제가 파주에서 선교사로 이제 가기 전에 목회를 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몽울이 자꾸 잡히는데 자꾸 좀 불편하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는 밀가루 떡을 해다가 자꾸 거기다가 붙이고 했다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걸 짜내면 괜찮을 줄 알고 뭐 고약도 발라보고 계속 그러다가 이게 점점 커지니까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린 거예요. 가슴에 유방암에 걸린 거죠. 의사 선생님이 왜 그렇게 미련하냐고, 뭔가 잡히면 빨리 와서 봤으면 이건 째내고 그냥 빼내면 끝날 걸 이렇게 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냐고 참 미련하다고 야단을 맞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미련해요.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가면 될 걸 그러지를 못한 이 후회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게 자라고 너무 크니까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이제 얼마 못 사시고는 하늘나라를 그냥 가시게 됐어요.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꾸 느끼는 게 왜 그렇게 미련할까? 조금 좀 일찍 자가 진단을 해서 이게 좀 빨리 나으면 될 건데. 여러분, 의사들의 말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자신이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빨리 세상을 떠난대요. 왜 그러냐면 그 몸속에 이미 병이 자라고 있는 걸 자가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건강하니까. 그런데 골골 80이라고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이게 어디 아픈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의사를 자꾸 빨리 만나고 약을 빨리 먹고 이래가지고는 더 오래오래 골골 80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자가 진단이에요. 내가 나를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몸이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게 뭔가 신호를 보내요. 우리 몸에서 자꾸 피곤하고 자꾸만 눕고 싶고 자꾸 내가 이 졸음이 오고 이 뭔가 좀 이상하다, 눈곱이 끼고 자꾸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가 진단이 안 되는 데부터 큰 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건강한 신앙이 있고요, 병든 신앙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건강한 신앙은 뭘로 알 수 있냐?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법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다 하는 자가 진단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탁 간직하고 자가 진단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인가, 성령 충만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19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생활이 달라요. 뭘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아냐?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배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함부로 드려요? 병든 신앙인 거예요.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붙잡아서 그냥 흔들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어떤 건강한 몸은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다 물리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은 사탄 마귀의 유혹이나 어떤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진단의 첫 번째가 뭐냐? 나 스스로가 나를 진단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이 화답이라는 말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주고받는 교동문이 있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 회중을 대표해서 찬양대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올리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반복되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림과 받음이 반복되는 순서로 예배가 정해진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첫 번째 뭐부터 하지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께 찬양을 올렸잖아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줘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들어 예배 드리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이 찬양 드리면 성시 교동문을 통해서 교동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성도들과 회중과 목사님이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대표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리면 받게 되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 드리며 헌금을 봉헌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목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게 있는데 오늘 19절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있는 이 찬양,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시교도,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미 마음이 저기가 있어요. 집에 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 예배는 다 틀린 거예요. 딱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앉아가지고는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 생각하면서 계속 가스불 그냥 계속 예배 시간마다 가스불 하면 가스불에게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그 찬송가의 가사 한 절 한 절에 마음이 담겨져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흠양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사탄 마귀가 가장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귀는 성령이 떠나가니고 역사가 없으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뭐 휘어잡아서 나쁜 짓 하게 막 만들고 나쁜 생각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딴 데 공격 안 해요. 예배를 공격하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끊임없이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빨리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내 찬양 받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면 아멘 아멘. 대표 기도하는 분도요. 대표 기도를 딱
주보에 나와요. 다음 주에 암흑의 기도다. 일주일 내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회중을 대표해서 대표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남이 사람이 듣기 좋게 사람의 귀를 움직이려고 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회중을 대표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의 뜻은요, 가치를 얘기해요. 가치. 근데 이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는데 최고의 가치는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성도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신앙이냐 아니냐, 자가진단법 첫 번째가 뭐냐? 예배요. 내가 이상하게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어떤 분은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 기도를 하는데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예배에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자꾸 이런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예배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이 교회 안 다니던 분인데 부인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자, 옆에 앉혀놨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쿡쿡 찌르면서 여보, 저 지금 얘기 들었어? 당신 보고 하는 얘기야, 들으라고. 계속 그랬어요. 남편이 듣다 못해서 안 나와, 교회. 그래서 가가지고 왜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이 사람이 나보고 쿡쿡 찔러가지고 자꾸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듣고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래가지고 예배를 나 예배 안 드리러 간다고.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기억해요. 옆에 사람이 무슨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쳐 찬양하고 모든 집중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나? 찾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이 받으시고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드릴 때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그 예배를 받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남 테이크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계신데 그 최연묵 사장님이라는 분은 나이도 얼마 많지 않은 분인데 지금 뭐 회사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 테이프 회사예요. 3M 테이프가 유명한데 그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테이프는 그게 유명하지만 공업용 테이프는 이 한남 테이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사업이 아주 차로나로 번창하는 거죠. 500만 원으로 사업이 시작된데 지금 뭐 엄청납니다. 근데 이 최현묵 이 사장님의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나와서 봤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 자기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가 힘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지혜라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부인하고 둘이서 사업 시작할 때부터 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직원이 한 명 오면 그 한 명과 같이 예배드리고 계속 7명이 늘어나고 7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으로 200명으로 직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여서 늘 예배드리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능력인 거예요. 예배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도 뜨르릉 소리가 난다고 거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건 그렇게 뜨르릉 하는데 소리에 왜 집중하?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진단하세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마귀란 놈은 와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눈꺼풀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눈꺼풀이에요. 이 눈꺼풀을 끌어내리면 이건 피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졸게 합니다. 귀를 꼭 막아서 하나님 설교가 못 듣게 됩니다. 말씀을 못 먹으니 내 영혼이 꼴꼴 계속 굶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탁 채가면 끝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 때 마귀는 항상 와서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졸게 만들어요. 꼬박꼬박 졸게 만들어요. 설교 시간마다. 두 번째, 잡생각을 주는 거예요. 잡생각을. 계속 잡생각을 넣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딴 생각을 하고서 그 딴 생각이 또 딴 생각을, 그러면서 여기 예배에는 아무 것이 마음에 들어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옆 사람하고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어떡하냐? 그 영혼을 아주 병든 신앙을 만들어서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가진단이 필요해요. 내 자가진단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날부터 예배가 이게 신령과 진정한커녕 이거 예배가 잘못됐다. 예배 시간에 내가 왜 이러냐? 이거 잘못됐구나. 여러분, 딱 진단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안 보이고 예배가 잘못됐다면 빨리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로 자가 진단합니까?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로 감사하래요. 첫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항상과 범사는 똑같은 의미인데도 얼마나 이게 귀중하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범사와 항상을 같이 놓았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자,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가 성령 충만한 신앙인가 아닌가는 진단하는 법이 딱 한 가지요. 예배에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많으냐 이거예요. 감사라는 한문을 한번 집에 가서 감사한 것을 여러분 풀어보세요. 그 감사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감자, 고마운 마음을, 사자가 뭐냐?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으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예요. 자, 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럽니까? 이게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진단을 빨리 해야 돼요. 내 입술에서 언제부터인지 감사는 떠나가 버리고 불평 원망이 꽉 차 있다. 이미 벌써 내게는 행복이 떠나간 거예요.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요, 이 원망의 문으로 이 행복은 떠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얼마나 영토를 넓히고 프랑스 나라를 얼마나 넓히고 나중에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런 소리를 했으니까. 자, 이 황제였던 나폴레옹이라는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기가 막힌 글이 뭐냐? 내게 행복한 날은 엿새밖에 없었대. 엿새. 6일밖에 없었대. 그 나머지는 다 불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헬렌 켈러라는 여자분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말을 못하는 농아의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 삼중고를 알았어요. 자,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근데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글을 써놨는데 나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 한 사람은 세계를 제패하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인데 불행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행복하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딱 한 가지요. 나폴레옹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헬렌 켈러는 매일이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설리반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가 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왁왁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이게 뭐 짐승 같은 아이야. 듣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하고 이건 뭐 말도 못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줘서 수도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그 손에다가 딱 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 손에다가 워터, 물이라고 썼어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자, 한 단어씩 배우는 거예요. 이 손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걸로 의사소통을 하게 했거든요. 이걸 평생 동안 하는데 설리반 선생님이 도움을 줬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매일매일이 감사했어요. 이 감사가 평생을 행복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병든 신앙인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이 사람이 국무총리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가 납니까? 저놈 저거 어떻게 죽여야 될까? 저놈이 뭔 비리를 행한 건 없을까? 샅샅이 지져봤는데 비리가 하나도 없어.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 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왕이시오 백성들이 임금님의 명령을 따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도 기도나 절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오. 오로지 다리오 왕만 섬기게 해달라고. 그걸 방을 붙였어요. 성경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더라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아멘입니까? 감사가 들어있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기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짐을 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를 살피시기 필요해요. 감사하면요, 속에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는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은 암에 걸렸는데 감사 일기를 계속 썼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6개월 만에 암도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설가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책 속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편 되시는 코넬리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분이 간암에 걸려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암으로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되신 분이 자리에서 꼭 일어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항상 이 간단한 기도. 하나님,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내 되는 분이 참 이상하다. 뭐 감사할 일이 없을 텐데 매일 감사 기도를 한다. 저거는 저 습관화돼서 그런 건가? 왜 그런가는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간암에 걸렸지. 매일매일 주사 맞고 매일 약 먹고 고생하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때에 이 라이언이라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5가지 때문에 늘 감사해요.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떠서 당신을 보니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가족들을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니 너무 감사하지 않는가. 세 번째, 병들어 눕기 전에 가장 길었던 날이라고 하는 소설을 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네 번째,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마지막 5번째,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로 계속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 아내 되는 분이 너무 남편이 훌륭해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불행은 감사할 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쁜 것만 보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 나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걸 찾아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환경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가진단하세요.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불평이 많이 나오는지. 감사가 없다면 나는 지금 많이 병든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한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그러죠?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아주 싫어하죠.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복종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2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겸손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를 낮추고 저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셨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족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남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대편을 높여야 돼요. 상대편을 우습게 여기는 부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내한테 그냥 반말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함부로 말하는 남편 행복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불행할 겁니다. 남편만 보면 그냥 무지 잡아먹듯이 그냥 바가지를 박박거리면서 하면서 그냥 그 입으로 그냥 남편을 헐뜯기 시작하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아내예요?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절대 행복지 못해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종이란 말은 질서 있게 산다는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집도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돼요.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면 복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자가진단해 보세요. 내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남편을 우습게 알고 상대편을 우습게 알고 삽니까? 그리고 감사는 떠나가고 예배는 함부로 드립니까? 난 병든 신앙인 거예요. 빨리 주여 성령 충만을 주셔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이 자가진단이 잘 되어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